말씀은 내 빛을 산 위에서 비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하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로 또 핵심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3년 동안 핵심적으로 힘쓴 것은 역시 12 제자를 훈련하고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승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고자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빛을 효과적으로 비추는가, 그걸 한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너희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먼저 빛을 준비해야겠죠.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한 일입니다. 어두운 것을 비치기 위해서는 등불을 가져야죠.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등불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빛은 무슨 빛을 비치겠어요? 뭐 후라시 빛을 비치겠어요? 호롱불을 비치겠어요? 빛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인격이 돼야 행실이 따라오지, 인격이 안 되는데 안다고 따라와요?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는다고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겠어요? 바로 이 인격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 체력을 단련하고 근육을 단련하고 이런 훈련 시켰어요? 인격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 인격 훈련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내 안에 복음이 뜨겁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죠. 아무리 내 안에 복음이 뜨거워도 인격이 안 따라가면 그 복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계를 좀 뒤집어 보고 싶다, 열정을 가지고 섬겨도 인격이 따라가지면 자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선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빛만 있다고 이제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의 생명을 생명답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4년 동안 늘 강조하는 것이 일을 강조하지 않았죠. 무슨 사업을 하고 일을 벌이고 큰 일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업을 하고, 이거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더 강조하는 것은 인격을 강조하죠. 늘 자기 자신의 인격, 남의 인격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변화돼야 뭘 하지? 자기는 안 변하고 늘 남만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안 변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일 때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악한 죄, 음란한 죄, 별별 죄. 즉 어둠의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어둠을 퍼뜨리는,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남도 죄 짓게 했어요. 근데 성경이 그래,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의 어둠으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처럼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행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빛을 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빛을 발해야 효과적으로 발할 수 있는가? 그걸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빛은 어두운 데 필요하죠. 어둠이 없으면 빛은 필요 없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그러죠.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을 비추는데 더 영향력 있게 효과적으로 비추는 방법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빛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비칠 수 있을까요? 이 빛이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천장에 있습니까? 그걸 보면 아시겠죠? 빛은 높은 데서 비출수록 영향력이 있고 효과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훈련 받아가지고 그릇에 빛을 덮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훈련받아요? 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덮을 거. 덮을 불을 왜 켜느냐? 어리석죠? 아니 아무에게도 빛을 안 비출 때도 왜 훈련을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훈련 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죠. 목적을 모르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해서 큰 뜻을 품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온갖 훈련을 받고 전략 훈련 받고 육체적인 훈련 받고 훈련 받아서 졸업할 때 인관은 하지 않고 시골에 나가서 농사 짓고 있다. 그 사람은 왜 육사 들어간 거예요? 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큰 뜻을 보고 신학교를 들어갔어.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해서 신학 3년 받고 졸업했어요. 그래 내려가지고는 사역은 안 하고 번데기 장사하고 있어. 왜 훈련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훈련을 받고 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하니까 빛을 비추는 일을 못해. 아무도 나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지도 않고 생명을 구원받지도 않고 나를 통해서 뭐 빛이 비춰지는 게 없어요. 왜 안 비치겠어요? 그냥 그릇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불을 켜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같은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자, 같은 불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저 불을 여 밑에 두면 여러분들 어두워서 뭐 글씨가 보이겠어요? 근데 똑같은 불이야. 똑같은 불인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불을 산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몰라요. 그런데 그 똑같은 불을 가져다가 산 위에다 놔두세요. 그 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기 불이 있네 다 볼 수 있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집에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소년이 있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양새끼를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죠. 그러나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는 자기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무시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벌여놓은 제사에도 나가지 못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윗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디 있느냐? 집에서 막내라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더 큰 빛을, 영향력을 나타냈죠. 그 다윗이 그 다윗입니다. 같은 다윗인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력이 달라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달라지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즉 대통령 되고 갑자기 믿음이 있었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시험에도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떨어지고 그때도 그는 여전히 노예들을 볼 때 노예들은 해방시켜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또 신앙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도 떨어지고 그가 별 볼 일 없었을 때는 아무리 노예 해방 부르짖어도 빛을 넓게 비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라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는 다른 것이에요. 영향력이 달라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있을 때 노예 해방이라는 큰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모든 산 위에는 가나안 족속 같은 그런 족속들이 다 이미 진치고 있어요. 진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도성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어둡고 괴롭고 죄악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들이 중요한 탑을 다 잡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뭐 여러 중요한 지역이 많지만 두 지역이 특별히 중요한데 하나는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브론은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게 막벨라 굴을 돈으로 주고 샀어요. 막벨라 굴이 그 헤브론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 묻혔어. 자기 아들도 거기 묻혔어. 그러게 헤브론 그 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의 핵심 장소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헤브론 산을 갈라 보니까 이미 그 산에는 다른 이 족속, 즉 아낙 족속이라는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 강한 족속의 헤브론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헤브론을 정상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물수로를 통해서 역공을 해서 들어가서 그걸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꾸고 다윗성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어서 거기서 33년 왕의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뭘 말하겠어요? 산 정상에 악한 자가 통치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빛의 군사가 다윗과 갈렙같이 빛으로 그 정상을 탈취하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유명한 산 정상에는 누가 있겠어요? 아낙 자손 같은, 여부수 족속 같은 이런 악한 세력,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세력이 그 정상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계는 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그 산에서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적인 재벌이 이 어둠의 세력을 통치하고, 뛰어난 사상가 학자들, 저명한 예술가들, 인기 폭발해 있는 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탑에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게 올라갈 수 없는 강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지요. 세계적인 뜨는 사람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에 뜨는 연예인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 그에는 어둠에 어떤 후원을 업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되질 않아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갈렙과 다윗과 같이 안악자손과 같은 여보수 족속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산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면 계속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와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갈렙과 같고 다윗과 같은 뭘 가져야겠어요? 빛을 가져야 되고 영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0수년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갈렙이 모세 밑에서 모든 12두령들이 다 모세를 대적하고 악한 성품을 가져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죠. 다윗은 10수년간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기회가 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이지 않고 그런 인격이 있으니까 여보수 족속을 타파하고 안악조선을 타파하는 것이지, 훈련 없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은 받지 않으려면서 큰일만 하려고 그러죠. 다윗이 저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다윗이 되겠다. 갈렙이 저러면서 나도 헤브론 산 줄 알았다. 헤브론 산 밑에서 그래서 죽지요. 그래서 헤브론 산 밑에 가면 무수한 시체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정상을 도전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면 물론이지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인격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신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곳곳에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명으로 세상에 보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예술, 가정, 캠퍼스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부분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누가 있는가? 그는 거의 안악자손과 여보수 족속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차지해요. 우리는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런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목숨 걸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상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으로 세상에 나가는 사람과 사명 없이 자기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정상을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정상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아람의 2인자입니다.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죠. 그런데 그 나아만을 구원한 것이 누군 줄 알아요? 나아만을 그 나병에서 구원한 자가 누굽니까? 아람 왕이 아닙니다. 그 집에 포로로 잡혀있는 아주 조그마한 계집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빛을 비춰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계집종이 장군이 될 수는 없죠. 나아만처럼 장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은
장군이 된 나만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기 어려우면 포기할 것이 아니고 산 정상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 빛이 효과적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강하게 비춰야 됩니다. 강하게. 똑같은 빛이라도 반딧불도 빛이에요. 반딧불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학생들 같이 반딧불 처음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반딧불을 이런 병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책도 읽고 그랬어요. 반딧불은 푸른 불인데 희미해요. 약해요. 그 반딧불을 산에 올라 산 정상에 나와봤자 보는 사람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푸른 불이지만. 그리고 촛불은 반딧불보다 좀 낫지만 촛불을 켜가지고 산 정상에 나와봤자 그냥 찰랑거리다가 바람 휙 불면 꺼져버려요. 불도 불 나름이죠. 그런 반면에 강한 태양빛도 있고 군에서 쓰는 그 해경에 쓰는 스치라이트 같이 강한 빛이 있고 아니면 군대에 쓰는 조명탄 같은 엄청 밝은 조명탄을 한번 쏘면은 캄캄한 밤중인데도 개미까지 다 보입니다. 엄청 밝아요. 그런 것은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빛이 영향받지 않아요. 자, 빛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하고 센가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권세가 강한 사람, 똑같이 예수를 믿긴 믿어도 영적 권세가 강한 사람, 영적 권세가 약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강한 영권과 영성을 가지려면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되죠.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도 원래는 어부입니다. 어부들이 많고 혹 세리와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뭐 그대로 나가서 뭐가 되겠어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어서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이지 그냥 권세 안 주면 이리대 가운데 그냥 양으로 보내면 다 잡아먹히잖아요. 3년 동안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나가서 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 현재 나의 신앙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갈렙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부수 족속을 만나게 하고 아낙 족속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 그때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약한 기도는 약한 믿음을 가져오고 약한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불빛을 약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항상 똑같아요. 강해요.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강하게 나타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윗과 갈렙처럼 강한 믿음, 강한 빛이 나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산 밑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이슬람만 하다가 없어지는 불, 사라지는 불, 꺼져가는 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빛도 행하지 없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쳐. 어느 누구 하나 인생 변하지 못해. 자기 가족 하나, 자기 이웃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 빛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올해 말씀처럼 지성소에 올라가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바알브라성 같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블레셋을 돌파하는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큰 믿음이 있을 때 큰 산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잖아요. 이 양은 우리가 살면은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산을 정복해서 큰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차지하는 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땅이 나의 산지라고 생각하고 그 산지부터 정복하면은 더 큰 산지를
나중에 가장 높은 산지를 정복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